마태복음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마태복음 15장은 정결 의식으로 인한 장로들의 유전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전 논쟁에서 이전의 안식일 논쟁 때보다 훨씬 강도 높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책망합니다. 여기서 유전이란 과거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 유전은 율법을 해석해서 율법에 덧붙인 일종의 입으로 전해진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엄연히 구별됩니다. 따라서 유전이 율법의 근본 사상과 위배가 된다면 율법을 우선 따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유전을 동일한 권위를 지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그 유전을 율법 위에 두기도 했습니다. 2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힐문합니다. 당시 유대사회 속에서 장로들의 유전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만 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는 그 유전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성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죄인으로 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문자적 재현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실현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철저하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장로들의 유전을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야만 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의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아무리 작은 봉사도 하나의 의무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이요,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악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참 종교가 아니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악에서 떠난 거룩한 자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판단하여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16절에서 20절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 곧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잠언 28장 26절에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와 행동을 거룩하게 꾸미기에 앞서 먼저 마음을 정결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